네, 성경의 식물들과 복음 오늘은 36번째 시간이고요. 노아의 방주와 삼나무, 이제 혹은 측백나무, 이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앞에 있는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네, 비슷한 것들은 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없는 종들이 사실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조경수로 많이 쓰이는 측백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저희 그렇게 큰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어디 갔더니 정말 큰 게 있더라고요. 예, 그 어디였죠? 어디 제가 저쪽 남도 저쪽 남도 쪽에 갔을 때인가 또 엄청 큰 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도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조경수로 아담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 살고 큰 나무로 성장하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삼나무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삼나무는 엄청 큰 나무예요. 그래서 이 큰 나무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방주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무들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또 기억나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방주 그러면은 그냥 배만 생각하는데 그 방주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대한 나무들을 우리가 볼 때 노아의 방주를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성경에 보면은 고펠나무라고 써 있어요. 고펠. 네. 근데 이 고펠나무는 오늘날에 이 나무가 정확하게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삼나무와 측백나무 정도의 나무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나무가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한번 이 책을 쓴 저자는요,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매일매일 멸종되는 동물도 많고, 멸종되는 식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천 년 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6천 년 전에 있었던 나무가 지금까지 있을 리가 없죠.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그럼 4천 년은 어떨까요? 4천 년 전에 그때 당시 있었던 나무도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동물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점점 많이 없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제 식물들 이런 걸 볼 때, 없어지는 나무들, 이런 것들을 또 좀 보면서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그러한 나무들도 다 이렇게 새롭게 복원해 주시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고펠나무는 현재 지구상에 그 이름을 가진 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삼나무, 또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 그 다음에 측백나무로 불리는 이런 나무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나무들로 한번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삼나무는 백향목,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삼나무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편백나무, 측백나무 이런 것들도 다 삼나무과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삼나무가 자생은 합니다. 근데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좀 많이 자라는 거고요. 일본은 이제 좀 더 따뜻하기 때문에 일본에는 이런 측백나무나 이 삼나무가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목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높이가 지금 거기 보면 거의 10m에서 20m까지 크잖아요. 그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후쿠오카에 그 이제 신토라고 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 갔는데, 야, 이 나무가 진짜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딱 서는 순간 사람이 압도당해요. 그러니까 이 아름드리가 보통 아름드리가 아니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 5명, 6명 이렇게 안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 밑에 딱 서니까 사람이 압도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큰 나무들은 보통 그래서 옛날부터 뭘로 섬겼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는 이제 뭐 수호신이다. 그렇죠. 동네마다 다 그런 수호신 느티나무 심어놓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런 그 모든 나라에서 이런 나무들은 대부분 신령한 어떤 존재들로 이렇게 여겨지게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이 고대에는 삼나무하고 측백나무를 그런 어떤 신들을 만나는 장소로 그렇게 여기면서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측백나무는 이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측백나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향나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향이 강하잖아요. 이 측백나무도 향이 굉장히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을 이제 여러 이제 우리는 지금 보기 흔하지 않지만 저쪽 중동 지역이나 이쪽에 가서는 그쪽은 굉장히 흔한 나무다. 그래서 레바논이라는 나라 아시나요, 여러분? 레바논? 성경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막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레바논에 가보면 그 위에 삼나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레바논이라는 나라 가면 삼나무 같은 이런 나무가 국기 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아주 고급으로 사용되는 나무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지중해 쪽에 가면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키프로스. 그 키프로스는 측백나무의 이제 그 라틴어식 이름을 그대로 갖다 차용해서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에 그게 많아서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또 재밌는 이제 요거는 그냥 전설입니다. 전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뭘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삼나무 아니면 이 측백나무로 했을 것이다 라고 전설 따라 산말리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든지 좀 신성한 거를 이제 좀 더 이렇게 뭔가 예수님하고도 이렇게 붙이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나무의 종류가 중요할까요? 거기에 누가 달렸는가가 중요할까요? 달린 거. 그렇죠. 누가 달렸는가가 중요해요. 나무는 어떤 나무도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사람이 매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못을 박았을 때 못이 빠져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나무. 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가는 영화 같은 데 보면 골고다 언덕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내동댕이 치면서 막 눕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었던 거래요. 십자가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미 매를 맞고 죄수들이 갈 때 막 넘어지고 또 이제 간수들이 막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골고다 길을 저렇게 단단한 나무들은 무겁습니다. 단단하고 무거운 나무에 몸이 쓸려가면서 넘어지면서 다치고 깔리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참 진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셨을까.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이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반드시 나무에 달려야 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나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또 이러한 나무들을 볼 때 예수님을 또 기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또 뭘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거기 사무엘기하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은 전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 곧 하프와 비파와 작은 북과 코넷과 심벌지로 주 앞에서 연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 전나무 영어로 보면 그 퍼우드라고 됩니다. 퍼우드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요즘 사전으로 하면 전나무가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서야 식물 도감이 나오죠, 여러분. 요즘에서야 사람들이 이거는 무슨 나무고 어디에 속해 있고 이렇게 되는데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냥 대충 부르는 거예요. 비슷하면 그냥 다 갖다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퍼우드라고 하는 거는 이 베러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쪽 단어를 가면 전부 다 그냥 삼나무가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나무들이죠. 이걸 전체 다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나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나무하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삼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뾰족한 나무나 아니면 넓게 큰 나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악기를 만들어서 나를 위해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부분이 사무엘하 6장 5절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단단한 나무로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방주. 자, 노아의 방주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노아의 방주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 당시에 어떻게 만들었길래 지금 홍수가 나는데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지하수가 다 터져서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쓰나미 정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그 쓰나미보다 더 큰 전 지구적인 이 지하수가 다 터져 올라오고 다 깨지고 집안이 다 깨져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엄청난 이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는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보통 요동치는 게 아니겠죠. 근데 우리 가끔씩 보면 쓰나미가 엄청 크게 치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그냥 쫙 가는 배가 있어요. 항공모함이나 아니면 아주 거대한 저거 뭐죠? 그 컨테이너 이런 배들이잖아요. 아주 큰 배들. 얘네들은 그거가 쳐도 흔들리긴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쫙 갑니다. 자, 요즘 기술도 그 정도 돼야 안 넘어지는데 노아하고 노아의 새 아들이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술이 있었을까, 여러분? 야, 근데 감사한 것은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었다. 600년 동안 목공일을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주 마스터를 할 수 있었겠죠. 아주 잘하는 목수일 수 있는 거죠. 노아의 방주를 지은 것도 한 100년, 120년 정도 짓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면서 기술이 엄청나게 늘었겠죠. 자, 그렇지만 그 엄청난 쓰나미와 그 엄청난 비를 다 이겨낼 만큼 강한 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노아의 방주의 이 사이즈 비율이 있잖아요. 이게 진짠가 아닌가 한국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어땠을까요? 똑같이 만들어서 그 비율로,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똑같이 축소시켜서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쓰나미가 치는 것 같은 그런 파도를 막 연출해서 세트장을 만들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 나무로 만들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안 뒤집어집니다. 나무가 이 나무로 만든 이 배가 아무리 큰 파도를 때려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 잡을 수 있는 정확한 비율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계셨지 과학이 먼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가 왜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할 때 노아도 그렇고 노아의 아들들도 그렇고 무슨 배 만드는 기술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배를 만드셨다.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에 보면 영어에 보면 괴짝이라는 뜻의 ark라는 단어를 써요. 괴짝.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렇게 생긴 배였을까? 네, 요렇게. 좀 그림이 웃기죠? 요런 배였을까요? 요렇게 생긴? 요건 괴짝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노아의 방주는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사이즈를 정해주시는데 이쪽에 정확하게 얼마큼, 얼마큼, 얼마큼. 그래서 괴짝같이 정확하게 네모나게. 자, 네모나게 만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배는 무슨 뭐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배는. 이 배는 떠 있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지. 이 배는 자기가 뭐 노를 젓거나 돛을 달아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결 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닷도 없고요. 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싹 이렇게 우리가 아는 유선형으로 이렇게 들어간 배는 항상 키가 가운데 있어야 파도가 쳐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데 이 배는 어떨까요? 이 옆에서 봐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키가 없어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모양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 노아에게 자, 이러한 모습으로 저 나무를 이용해서 아주 튼튼한 나무로 거대하게 만드세요. 거대하게. 근데 정확한 비율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떻게 믿으세요, 그거를? 성경 말씀으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만 믿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거대한 배가, 그리고 아주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진 이 배가, 한번 이제 노아가 딱 내린 다음에 바로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다가 뭘 칠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청을 칠해라. 근데 역청은 오늘날의 아스팔트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스팔트. 그 다음에 또 아주 당시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보통 옷나무, 오칠을 쫙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만들어서 오칠을 쫙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방수가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썩지도 않고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님이 역청을 발라라. 아스팔트로 쫙 그냥 발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나무에서 나온 좋은 수액으로 싹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맹신하지 마시고 이게 근데 왜 안 남아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볼 때 이게 그런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뒷장을 넘겨 보실게요. 그래서 이런 역청 같은 것들로 이 거대한 배를 완벽하게 만드시고 이 고펠나무에 이제 역청을 발라서 방수도 완전하게 되라. 썩지 않도록. 여러분 1년 동안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냥 물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도 지금 뭔가 습기가 가득하고 밑에는 물이고 그러면 나무가 당연히 썩어요. 썩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청까지도 뭘 발라야 되는 것까지도 다 아시죠. 여기 하나님이 보시면 엄청난 디자이너예요. 성전도 볼 때, 성전, 성막도 기둥은 몇 미터, 길이는 몇, 폭은 몇, 높이는 몇, 그리고 거기다 덮는 천은 뭘로 만들고, 술을 어떻게 놀고, 여러분, 재현해 놓은 사진 같은 걸 보면, 이거는 진짜 보면 압도당하는, 사람이 보면, 이걸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거대한 건축물들인데, 그걸 누가 명령해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해요.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만들어라 해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만듭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조금 하나님 나무가 좀 부족한데 짧게 좀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무가 부족해서 여기 조금 작게 만들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이 자, 높이는 얼마큼 만들고 길이는 얼마큼 만들고 층은 몇 층으로 만들고 이거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노아가 왜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대로 역청도 그대로 바를까요? 여러분? 네? 말씀을 쓴다고. 그렇죠. 성경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가족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고 뭘 믿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근데 오늘날 보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타협을 해요. 타협.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이제는 뭘 하냐면 하나님이 자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 요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제 능력은. 하나님이 자 이게 10m 뭐 130m 만들어 아니 하나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130m예요. 우리 가족이나 좀 살게 한 13m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시켜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딱 그만큼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노아가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 나무도 다 구할 수 있었고, 노아가 순종했더니 동물들도 다 탈 수 있었고, 노아가 순종했더니 동물들도 살고 노아의 가족들도 다 살고.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좀 작게 만들었으면 어떨까요? 작게 만들었으면 어떤 동물은 못 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다 타는 거예요. 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줄어들었다가 아니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가 이 나무, 굉장히 나무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아의 방주의 의미도, 이 노아의 순종이 어떤 것인가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거기 이제 저자의 묵상에 가보시면 그 사진이 있어요, 사진. 자, 성경에 보면은 이 노아의 방주가 어떤 산에 안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경수 자매님 무슨 산이라고요? 잘 아시죠? 요즘에 목요일날 열심히 외우셨는데. 자, 아라라산. 자, 하나님 계신지 좀 알아라. 아라라산.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라라산. 이게 기본, 우리 여러분 상식이에요, 상식. 아라라산. 자, 그럼 이 아라라산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저쪽 소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역에, 옛날에 터키, 거기, 그 다음에 그 위쪽은 아르메니아, 바로 위쪽은 이제 러시아. 지금 아르메니아에서 조금 더 가면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쪽에, 그러니까 그 산, 그 밑에 또 이란. 그래서 거기에 걸쳐 있는 아주 큰 산이에요. 그러니까 봉우리가 지금 뭐가 덮여 있어요? 봉우리에 1년 12달 눈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 산은 성경에서 벌써 몇천 년 전에 아라랏산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아라랏산이고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중에 예전에는 그 아라랏산에 가서 노아의 방주에 올라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도 증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저자의 묵상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고펠나무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도 거대한 목선으로 제작이 됐고요. 방주의 길이는 약 130m, 너비는 22m, 높이는 13m, 3층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컷과 암컷 그리고 8명의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주는 실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여러 연구팀과 탐사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1959년 당시 터키의 전투기에서 촬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그 사진에는 땅속에 반쯤 묻혀있는 길고 배 모양의 물체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 발견 지점은 성경이 기록한 아라랏산 지역과도 매우 가깝습니다. 또한 그 구조물의 크기 역시 성경의 방주 크기와 일치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나무는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보이지 않을까? 첫 번째 뭐였냐면요. 이제 그 밑에 이제 제가 발견된 것들을 좀 볼 텐데,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1년 12달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씩 지금 여기 보면 동그랗게 원 돼 있는 데 있죠. 저게 지금 아라랏산의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장소거든요. 저기에 가면 실제로 아주 두꺼운 나무들이 돼 있고요. 그 안에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이 몇 층으로 된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발굴을 해요. 저기서 이게 노아의 방주 같다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계속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까 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1년 12달 눈에 덮여 있죠. 가끔씩 눈이 녹을 때가 있어요.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 눈 녹을 때만 가가지고 그때서 이제 잠깐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춥고 다시 눈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덮이니까. 다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탐사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떤 기록들이 있는가? 그 밑에 보시면 고대 역사학자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로수스라는 사람이 주전 3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300년 전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역사가인데요. 자신의 저서 바빌로니아카라고 하는 곳에 아르마니아,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르메니아에 있는 고르디엔 산맥에 배의 일부분이 남아 있으며 사람들이 그 역청 조각을 긁어와 부적처럼 사용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다고 얘기해줘요? 그 아르메니아와 그 산, 지금 이 아라랏 산에 노아의 방주 일부가 있다. 그 일부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라랏 산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둘로 쪼개졌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눈이 많이 와서 전체가 다 녹은 게 아니라 일부만 녹으면 사람들은 그 일부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 자,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거 쓴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거는 자기네 민족이 써달라고 한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역사를 정확하게 써라 그랬어요. 근데 황제의 말을 안 들으면 당시에는 그냥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너 왜 거짓말했어.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정확하게 써야 돼요. 자, 그래서 황제의 명령으로 쓴 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배의 일부분은 빨간색만 제가 읽는 거예요. 아르메니아에 아직 남아 있으며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 장소를 방주가 보존된 하강한 곳으로 부르며 오늘까지 그곳의 거주민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산에 이 방주를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한 2000년, 2300년 전에는 이 방주를 봤다 못 봤다? 실제로 봤다. 실제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역사학자들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걸 그대로 지금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랏산이 오늘날도 아라랏산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방주도 실제 있었던 거를 지금도 역사학자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현대의 목격자들.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자료들이 있는데 딱 좀 간추려서 갖고 왔어요. 그다음에 1883년에 이 당시에는 터키였습니다. 터키 정부조사단이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부조사에 거짓말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거기 보면은 1883년 3월 아라랏산의 지진과 눈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터키 당국, 그 다음에 영국 대사관 직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방주의 내부와 잔해를 확인했대요. 뭐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방주 안까지 들어간 거예요. 방주 안까지 들어가서 그거를 확인하고 나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노아의 방주가 신화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단단하고 거대하고 그 다음에 역청을 발라서 방수까지 되는 썩지 않는 그 나무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들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방주는 뭐의 상징이에요? 또 구원의 상징이지만 심판의 상징이잖아요. 심판의 상징.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 나 이제 물로 심판 안 해. 근데 여러분 물로 안 하면 뭘로 해요? 그럼 그 다음 불로 하죠.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물은 피하기라도 어떻게 하겠지만 불은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할 거를
방주를 통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한자 속에도 노아의 방주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1800년, 19세기 말에 쓰여진 책에 요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강지훈이라는 사람하고 에델 알 넬슨이라는 이 두 사람이 이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작은 배 주자예요. 작은 배 주. 여기에 8명의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큰 배선자가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사람은 몇 명 탔을까요? 8명. 8명 타죠. 요거는 8자고요. 입구, 식구, 8식구가 탄 배는 큰 배다라고 한자에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연구한 사람,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한자를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배선자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요거 하나는 작은 배인데 거기에 8사람이 들어간 건 큰 배구나. 이렇게 한자 속에 노아의 방주를 숨겨놨다. 그대로 기록해놨다. 이렇게 연구하는 연구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까 한국 선박해양공학연구소 홍선원 박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세트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쓰나미처럼 파도를 막 쳤던데 노아의 방주 그대로 만들어 축소한 거를 놨더니 뒤집어졌다, 안 뒤집어졌다? 안 뒤집어졌다. 어떤 방향으로 파도를 쳐도 안 뒤집어지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있어요. 완벽한 비율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장 완벽한 비율의 배들은 모두가 이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 아시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비율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죠?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실수로 만드셨을까요? 처음에 아담과 이브는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사람의 몸은요, 진짜 완벽해서 이론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오래 살 수가 있어요. 환경만 완벽해지면. 근데 환경이 나쁘니까 우리 수명이 단축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이 몸까지도 다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한다면 우리 몸이 어떤 몸이 된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보다 더 뛰어난 몸이 됩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환경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죽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부활한다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완전히 영화롭게 돼서 이 세상의 환경에 상관없이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영원한 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또 땅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미 뭐가 된다? 완전한 몸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보면은 우리가 침례받는 거를 뭐에 비유하냐면 노아의 방주가 그 물들을 통과한 것처럼 밑에서 쓰나미 치고 위에서 물 쏟아지고 그 완전히 물속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걸 우리 동일한 모형이 우리가 받은 침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침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는 결코 죽지 않는 완전한 주님의 몸을 갖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노아의 방주도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봐도 완전하고 저렇게 봐도 완전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할수록 느끼는 거는 요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것도 이렇게 봐도 완벽하고 저렇게 봐도 완벽해요. 구원이 이렇게 봐도 구원받고 저렇게 봐도 구원같이 완벽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뜻 가운데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가 큰 나무들이 보인다면 한 번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큰 나무로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정말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광스럽고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살리시겠구나 하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우리 공동체 나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노아의 방주와 삼나무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음을 저희들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노아와 같이 정말 많은 이들을 주님 하나님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